청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5월 5일 연휴여서 많은 친구들이 지방으로 또 여러 출장으로 다양한 이유로 빠졌는데요. 우리 빈자리를 향해서 어디 있니 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그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네. 우리 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귀한 공동체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이제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마지막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청년 2부를 맡게 되면서 우리 청년부에게 딱 하나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많은 사람,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는 그런 한 공동체가 되기를 참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함께 어울려지고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또 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여러분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고 이렇게 교제할 때 또 이렇게 얼굴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관계로 함께하기를 늘 소망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2부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연합된 공동체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서신에서 자주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한 공동체, 한 연합된 공동체 안에 지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어렵다는 하나됨을 연합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강조할 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강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접속사를 써서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했죠.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것이 바로 권면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지체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권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간섭이 좀 불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권면하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이 참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권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에요. 누군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불편한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권면이라는 말에는 격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지 그냥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를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 두 번째가 바로 위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물론 더 큰 어려움이 스스로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슬픔보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더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문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문제를 더 생각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많은 교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또래 모임, 또 FIC, 또 다양한 또 성경 큐티 모임 등 여러 모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제목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지체들이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서 또 다양한 교제를 통해 더욱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그냥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제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만나는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가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아끼게 되는 그런 교통함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교제예요. 어제 우리 청년 2부 지체 결혼식이 있었어요. 참 복된 예배 현장이었는데 제가 참 그 예배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 2부 지체들이 생각만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깊은 교제나 또는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참여하는 것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청첩장을 다 줄 수 없어서 아마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 개그맨 조세호 씨가 그 김은국 씨가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왔어 이러니까 그 조세호 씨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 장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우리 남서울 청년교회 이 청년 2부 공동체가 청년 2부 결혼식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이러면 청년 2부니까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교제하는 축복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끝에 보니까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 지체 중에 많은 지체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 대부분 이제 그 아픔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서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관계일지라도 청년 이부라는, 남서울교회 청년 이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아픔에 참여하고 슬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이부 공동체 안에 권면과 또 위로와 또 성령님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에요. 시작. 방금 읽은 본문에서 같이 하여, 같은 사랑, 합하여, 한마음, 한 절임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모두 다 연합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된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절 이후에 4절부터 6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시작. 몸이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모두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같은 믿음의 대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공동체가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시고 우리를 더욱더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가지고라는 말을 추가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회사나 또 단체들도 어떤 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목표 지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하나됨은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형제도 그 형제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옆에 형제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은 성도는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형제 안에도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형제도 동일하게 경험한 곳이에요.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몸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사랑으로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내 고집, 나의 어려움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합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참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종종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 속에는 이기적이고 비열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허영이라는 말에는 자만과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 나의 주장과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교만한 자세와 잘못된 생각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까?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교만한 나 자신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다툼과 허영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과 허영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방책으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대신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일하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최근까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갑질 문화였습니다. 회장 또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또 수행비서나 또 직원들 또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갑질의 문화가 어떤 높은 사람들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이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이 문제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늘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이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덕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고 하면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좀 깎아내려야 하고 겸손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야만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자꾸 질밟혀야 하고 이용당해야 되고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절대로 자신을 천대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모든 것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졌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도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 어떤 가치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보다 낫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저보다 낫습니다라고 됐으니까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동일하게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아낌없는 그렇게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들을 향해 무엇인가 해줄 것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 중에 어느 한 곳 아주 작은 곳이라도 상처가 나고 아프면 모든 신경이 다 그곳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몸된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남서울 청년부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다양한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참 귀한 우리 부장님과 또 협력 권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분들이 왜 뒤에서 저렇게 매주 와서 이렇게 함께 하시나. 저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종종 부장님과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요. 목사님, 누구는 좀 어떻습니까? 누구는 좀 괜찮아요? 누구는 좀 필요한 거 없나요? 저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제 귀찮아 죽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공동체로 한 몸 된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넘치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자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필요한 거 없니? 네, 진짜 말하면 안 되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대답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같은 사랑을 받은 연합된 존재입니다. 한 몸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찾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공동체가 권면과 또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또 긍휼과 자비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하늘의 귀한 가족으로 또 하나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목적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